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캐프트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배 자리로 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모여주시고요.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또 다른 것들에 방해받지 않도록 또 조심해 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네, 아멘. 자, 우리 먼저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2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오늘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변함없이 부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국가와 모든 공동체와 개인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수고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또 국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21일간의 락다운 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바이러스가 제어될 수 있게 해주시고 환자들과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교회나 신앙인들이 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위기를 통하여 더 성숙하게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또 지체들과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당연했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샵에 가는 것이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행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은혜를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번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작은 소소한 일상에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더 커지게 하시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다운 예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명쾌하게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모두가 다 21일간의 락다운 기간에 들어가서 어디 가지 못하고 다들 집에 머물러 계실 텐데 이번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지속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번 락다운 기간이 이 조치가 효과적으로 잘 적용이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이 되고 그다음에 4월 16일 지난 이후에는 우리가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락다운 21일 동안의 기간에 우리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더 부지런해져야 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목회 서신에서 이미 제안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계실 줄 믿는데 우리 교회는 락다운 21일간의 기간을 또 세일의 금식 기도의 기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에 미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고 이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정부는 21일간 락다운 조치를 취했고요.
의료인들은 의료인으로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것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또 의료계는 의학적으로 대처해서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번에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방법, 또 믿음의, 또 신앙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간에도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또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리고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도록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21일 동안의 이 세일에 동안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번 코로나를 대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과학과 의학을 전적으로 신뢰해 왔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과학의 발전도 있고요, 또 유전학적 정보를 다 판독해내서 그것을 질병 치료에 적용해서 지금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의학의 힘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과 확산과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사람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과 의학이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서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지고 더 다급해져서 21일 동안 하루에 한 끼씩 꼭 금식하면서 제가 보내드린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 아프리카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다윗이 아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마다 쭉 해오던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겠습니다. 아마 부활절까지는 아마 못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또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이제 절기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허락하시는지,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이런 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로 50살이 됐습니다. 짧은 것 같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세월이 느껴집니다. 제가 반백년을 살았습니다. 50년 반백년 사는 동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전쟁이 있었죠. 세계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다 국지적인 면이 있고 또 주요 몇 나라의 문제였지, 이렇게 코로나처럼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모두가 큰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지고 공통의 위기 앞에 선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일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는 앞으로 각 나라들이 경제 불황을 겪게 될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일터를 잃고 실업자가 될 것이고, 기업들은 도산하고 소상공인들은 폐업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들을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들은 주일마다 모이질 못해서 예배나 사역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도 사역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또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또 케어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교회는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들은 교회 부흥과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똑같은 위기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믿음의 시선은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에서 모두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큰 위기고 또 우리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측면에서 큰 기회로 삼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다니엘이야말로 많은 위기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큰 기회로 만들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가? 먼저 다니엘은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를 자기의 얼굴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노동 일을 시키고 또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노예로 끌고 간 게 아니고요. 바벨론에 교육을 시켜서 자기의 신하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왕궁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또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게 머리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분명히 이것을 알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을 뽑아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서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교육을 시키면서 비록 그 식민지의 젊은이들이지만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정복국가가 피정복국가에 있는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왕이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 누구라도 이제 꼼짝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까지라도 바벨론화 되어 갈 수 있고 느부갓네살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의 더럽히지 않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을 교육을 맡은 왕의 신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기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왕의 신하는 왕에게 다니엘이 왕의 방침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왕으로 하여금 왕이 내리는 벌을 받게 하면 끝나는데, 이 신하가 이 다니엘을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뜻은 알겠지만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다가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왕에게 내가 큰 벌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다니엘에게 또 오히려 사정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 10일 동안만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나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까 10일 후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과 내 얼굴을 비교해보고 어떤 얼굴이 더 좋은지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자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신하가 이것을 좋게 여겨서 10일 동안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10일 후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여기서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말합니다. 채소와 물만 먹었던 그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세상의 왕이 주는 음식과 음료를 공급받으며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누렸던 소년들보다 채소와 물만 먹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다니엘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을 풍족히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보다 비록 채소와 물만 먹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을 풍족히 가지고 풍족한 삶을 살며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의 얼굴보다 채소와 물로 비유될 수 있는 만큼 어렵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의 얼굴과 표정은, 그 삶의 자세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위기 앞에서 세상에 많은 재원과 힘과 자원을 가지고 그 위기를 맞서는 사람과 채소와 물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위기를 맞서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세상의 권력자, 재력가, 또 실력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래서 얼굴이 다 죽상이 되어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채소와 물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얼굴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의연함과 평안함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밝은 얼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위기 가운데 우리가 증명해 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어떻습니까?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죽을 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의 평안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얼굴로, 그리고 더 좋은 얼굴로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해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은 위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면서 느부갓네살에게 신임을 받아서 관리로 중용이 돼서 궁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모든 신하들에게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이 신상에 절을 하라는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벨론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끌고 와서 화가 난 얼굴로 다니엘을 붙잡아 놓고 펄펄 끓는 풀무불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없던 일로 내가 봐주겠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의 맹세코 너를 풀물불에 던져 죽게 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느냐,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다니엘이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다른 게 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해야 하는데, 믿음을 선택하면 나는 버림받아야 되고 왕따가 되어야 되고 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눈 딱 감고 한번 세상과 타협해야 하는가? 그런 결정의 순간이 우리에게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리고 더 큰 믿음은 결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일의 결국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예전에 김토동 선교사님이 지금 미국에 가서 이제 백혈병과 지금 이겨내기 위해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백혈병이 이제 본인이 백혈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치유의 은혜를 구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탁만 한 게 아니라 김태형 선교사님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돼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위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후반부의 말씀인데 다니엘이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패망한 후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개인적으로는 왕의 신임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격이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 출신의 신하들에게 늘 견제를 받았고 공격을 받았고 모함을 받으면서 계속 공격을 받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험한 꼴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면서 체력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지쳐갔고 또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이방 블레셋에 패망하게 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소망을 보여주셨고 또 패망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그가 바라보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위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해지고 더 절실해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나라는 패망했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얻게 될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누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다시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위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욱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단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과학도 의학도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늘 안전하게 지켜지는 그분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기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져서 위기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위험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얼굴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기회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증명하는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고 열망하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큰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들러앉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분명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위기는 위험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얼굴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위기의 어려움과 아픔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죽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고 중증 환자도 있고 자가격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캡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그 목회서신 단톡방 맨 위에 보면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을 열어서 각 항목에 따라서 금액을 적으시고 보내기를 누르시면 재정부 그 이메일로 보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그 금액만큼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아멘. 우리 시간에 광고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잠깐 드려진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직접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과 복음을 위하여 이 귀한 예물이 복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주님이 자로 잰 듯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으로 곤비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이 락다운 21일 동안의 기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역을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기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우리의 열망이 작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들, 우리가 보내야 될 부분들,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부분들에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또 생업이 멈춰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광야 가운데서도 또 반석을 쪼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 또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들도 인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방학에 들어가서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쉬는 가운데 또 영육 간에 또 강건함이 있게 해주시고 또 충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학업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또 방학 개학을 잘 준비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쾌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일의 금식 기도 기간 포스터가 있습니다. 락다운 21일 동안의 기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캐프트 한익교회는 락다운 21일 기간을 세일의 금식 기도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일어나서 침상에서 나오기 전에 보내둔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기도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침이 어려우신 분들은 점심도 좋고 저녁도 좋고 하루에 한 끼씩 꼭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게 목회서신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포함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초대해 주시고 이것은 대화방이 아니기 때문에 소식을 그냥 받는 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은 올리지 마시고 소식을 받고 공지사항이나 광고를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출국한 이들도 있습니다. 청년부 김예린 학생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또 부모님에게 있기 위해서 출국했고요. 우리 김중권 선교사님 가정 우리 정선미 사모님과 우리 아들 복음이가 또 안식년을 위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국제선이 끊기기 전에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이 귀한 지체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관한 광고인데요. 온라인 계좌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상단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작성해서 이름을 적으실 분들 이름을 적으시고 또 무명으로 하실 분들 이름을 적지 않으면 무명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그 주마다 드려진 식구들이 드려진 헌금을 액수를 기록하시고 보내기를 해주시면 재정부에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명을 하신 분들은 받는 대로 입금 확인서를 또 개인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21일간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또 심심하시고 또 답답하실 텐데 영적으로는 귀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기간이고 특별히 이제 올 1년 성경 일독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고 또 진도가 조금 처진 분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회하셔서 일정을 또 진도를 따라잡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직 시작 안 하신 분이나 시작했으나 좀 늦춰진 분들은 이번 21일간 기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캐프트 한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정부 당국과 의료진들 특별히 남아공의 모든 또 수고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